안녕하세요. 큐티 세미나 김지호 목사입니다. 오늘은 여섯 번째 강의, 실제로 시험 큐티를 함께 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해볼 본문은 생명의 삶 5월 1일 본문 룻기서 1장 1절부터 14절까지의 본문입니다. 이 본문을 함께 읽고 그리고 같이 어떠한 방식으로 하면 되는지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먼저 피셔야 하고요. 오늘은 제 얼굴은 나오지 않고 슬라이드만 나옵니다. 성경과 영상에 나오는 슬라이드 두 가지만 보시면서 같이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이 준비되셨으면 이제 기도하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오늘도 주의 거룩한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또한 우리의 잘못된 부분을 교정하시며 또한 새로운 노래를 할 수 있도록 새로운 은혜 부어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마음속 깊이 묵상할 때에 바르게 볼 수 있게 하시고 바르게 느끼게 하시고 또한 우리의 삶으로 바르게 적용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 기도를 마쳤으면 본문을 읽어야 합니다. 그런데 처음부터 꼼꼼히 세밀하게 읽지 말고 본문의 줄거리를 파악하고 본문의 내용이 익숙해지도록 여러 번 한 호흡으로 끊지 않고 읽는 것을 반복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은 개역 개정본 성경으로 읽고 그 다음에는 내가 가장 편하게 읽을 수 있는 성경 번역본을 가지고 여러 번 반복해서 읽는 것이 좋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새번역이라든가 쉬운 성경, 현대인의 성경, 때로는 어린이들이 보는 그런 성경을 참고하기도 합니다. 이러한 다양한 성경 번역본을 끊지 않고 여러 번 읽다 보면 이제는 자연스럽게 차이점이 발견이 되고 어떤 것들이 또한 강조되고 있는지까지 파악이 되면서 전체적인 흐름을 아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영어 번역본이라든가 원문 성경을 또 이제 찾아서 읽는 그런 순서대로 하시는 것이 아무래도 좋습니다. 그러면 일단은 영상을 멈추시고 성경을 읽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성경을 다 읽으셨으면 다시 영상을 재생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성경을 다 읽으셨으면 이제는 본문의 구조를 한번 나름대로 나눠보는 겁니다. 전체적인 줄거리를 그려내기 위해서 구조를 내 나름대로 나눠보는 거죠. 저 같은 경우에는 5부분으로 나눴습니다. 먼저 1절, 2절, 흉년으로 엘리멜렉 가정이 옮겨가는 것. 3절과 5절, 나오미가 남편 엘리멜렉과 두 아들 기럯과 말론을 다 상실하게 되는 것. 다음은 6절과 7절, 나오미가 하나님께서 베들레헴에 다시 양식을 주셨다는 그 이야기를 듣고 돌아가겠다, 베들레헴으로 귀향했다고 결정한 부분. 그 다음 8절과 13절에서는 나오미가 두 며느리에게 그냥 너희들은 모압 여인이기 때문에 모압 땅에 남으라고 눈물 어린 권면을 하는 장면. 그리고 마지막으로 14절, 오르바는 그 나오미의 시어머니의 권면에 따라서 그냥 모압에 남고 룻은 끝까지 시어머니를 따라가는 이 장면. 이런 식으로 5가지로 전체적인 좀 구조를 구성해 보았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는 이제 육하 원칙에 따라서 이 본문이 어떻게 흘러가는지도 한번 살펴보았습니다. 첫 번째, 누가 나오미를 중심으로 놓고 저는 좀 이해를 해보았습니다. 당연히 남편 엘리멜렉, 기럯과 말론 두 아들, 그리고 룻과 오르바 두 며느리까지, 이렇게 가족 구성이 등장인물이고요. 그럼 언제이냐? 사사시대입니다. 그리고 베들레헴이 흉년을 맞고 다시 풍년이 찾아왔다는 이 두 시기, 여기를 언제라고 했고요. 또 어디서? 베들레헴 땅과 모압 땅, 하나님의 약속의 땅과 이방 땅을 이제 배경으로 찾아보았고, 무엇을? 2번의 이주 사건이라고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한 번은 베들레헴에서 흉년을 맞아서 모압 땅으로 가고, 또 한 번은 이제 모든 것을 다 잃고 풍년을 맞이한 베들레헴으로 돌아오는 2번의 이주. 그리고 어떻게는 첫 번째 이주에서는 온 가족이 떠났지만
나중에는 결국 나오미와 두 며느리만 남게 되고 최종적으로는 룻과 함께 둘이서만 돌아오게 되는 것. 이렇게 좀 찾아봤고요. 마지막으로 왜 이주를 하게 되었을까? 어려운 상황. 이 배고픔이라는 현실 때문에 그렇게 되었다라고 저는 좀 정리를 해보았습니다. 우리 성도님들도 나름대로 육하 원칙에 따라서 한번 본문을 정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전체적인 흐름을 파악했다면 이제부터는 좀 더 본문에 집중해서 부분들에 좀 집중을 해서 이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는 책과 책 사이의 그 연결 부분, 문맥에 따라서 본문을 좀 저는 생각을 좀 해봤는데요. 룻기서 그 바로 앞에 사사기였습니다. 그런데 사사기의 마지막 메시지가 무엇이냐? 그때의 이스라엘에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옳은 도로 행했다. 이렇게 끝납니다. 그런데 룻기서 1장 1절이 어떻게 시작을 하냐면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라는 말로 시작을 합니다. 결국 이 앞서서 정의되었던 이 사사 시대의 영적 흐름을 그대로 이어받은 시대가 룻기서의 배경이다. 이렇게 저는 본 것이죠. 베들레헴에 어떤 사람이 약속의 땅 베들레헴을 떠나서 이방 땅 모압으로 이주하기로 결정한 것은 그러니까 하나님의 약속과 명령에 부합하지 않은 자기 소견에 따른 행동이라고 하는 해석으로 연결될 수가 있는 것이죠. 모세의 율법에 따르면 가나안 땅의 흉년은 자연적 현상이 아니라 자기 백성의 불신앙과 불순종에 따른 하나님의 저주와 징계였습니다. 그럼 그렇다고 하면 이 엘레멜렉이라는 사람은 이 하나님의 그런 간섭과 개입 가운데에서 더 하나님께 매달리는 결정을 해왔음에도 불구하고 자기 소견에 따라서 모압 땅으로 이주하는 결정을 했다는 거죠. 두 번째, 저는 1절과 2절 말씀을 통하여서 무엇인가 강조점을 발견했습니다. 1절에서는 그저 한 사람, 그의 아내, 두 아들 이렇게 등장인물들을 묘사했었는데 2절에 가면 그 한 사람이 엘레멜렉이고 그의 아내는 나오미였으며 또한 두 아들은 말론과 기럐이라는 이름을 가진 사람이라는 것을 구체적으로 밝힙니다. 이것은 곧 사람들의 이름에 특별한 의미를 부여하기 위한 문학적 장치일 수 있겠다라고 저는 받아들였어요. 그러면 각각의 이름에 대해서 살펴볼 필요가 있겠죠. 먼저 엘레멜렉이라는 이름은요. 하나님은 나의 왕이시다. 나의 하나님은 왕이시다. 이러한 신앙 고백적인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그의 삶은 어떠했습니까? 하나님이 나의 왕이셔서 그 하나님의 말씀대로 따르는 삶이 아니라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이주해버리죠. 나옴이라는 이름의 뜻은 기쁨, 즐거움, 사랑스러움 이러한 뜻을 갖고 있습니다. 매우 긍정적인 의미입니다. 그렇지만 본문에서 그녀가 처한 상황은 굉장히 비참하죠. 대조가 보여집니다. 말론, 기럐, 이 두 형제의 이름은 비슷비슷합니다. 사실 고통, 약함, 질병 이런 의미들을 갖고 있는데 부정적인 의미입니다. 이 두 형제의 이름은 그 형제들이 어떠한 건강의 상태를 갖고 있었는지를 묘사할 수도 있고 모압 땅에서 어떤 일을 당하게 될지에 대해서 들춰내는 것일 수도 있다고 보여집니다. 그 다음 며느리의 이름들 오르바는 목덜미, 안사슴, 돌아섬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 알려져 있고요. 룻은 우정이나 친구라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다고 보여집니다. 실제로 오늘 본문에서도 이 오르바와 룻은 서로 다른 행보를 보이게 되죠. 그런데 저는 이 등장인물의 이름뿐만 아니라 지명에도 그 뜻에 따라서 어떤 의미를 전달하고 싶었겠구나라고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베들레헴이라는 지명의 뜻이 무엇이냐? 떡과 집의 합성어인데요. 떡집이란 뜻입니다. 그래서 양식이 좀 넘쳐나는 동네였었나 봐요. 농사가 잘 되는 동네였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베들레헴은 어떠했나요? 하나님의 개입으로 인해서 흉년을 맞았다. 이름에 걸맞지 않은 그런 상태였었다라고 본문이 출발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다시 하나님께서 그 떡집에 베들레헴에 다시 양식을 풍족하게 하시는 또 한 번의 개입이 등장하죠. 이런 식으로 본문을 1절과 2절을 보면서 전 이런 부분들을 나름대로 발견해 냈습니다. 이어서 제가 눈여겨본 부분은 무엇이냐면 흉년이 끝났음을 알리는 독특한 성경의 표현입니다. 6절 말씀에 보면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셨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 한글 번역본에서 여호와 혹은 주,
하나님께서 자기의 백성을 돌보셔서 혹은 축복하셔서 베들레헴의 흉년이 끝나고 양식이 풍요해졌음을 그렇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풍년, 흉년 이러한 자연 현상은 전부 하나님의 개입에 따라서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 있음을 보여주는 묘사라는 것이죠. 또한 영어 번역본 킹제임스 버전이나 ESV, NASB 같은 경우에서는 돌보시사라고 번역되는 이 단어를 우리말로는 돌보시사로 된 이 단어를 visited라는 그런 영단어로 번역하고 있는데요. 하나님께서 찾아오셨다라는 뜻이겠죠.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의 어려움을 외면치 않으시고 적극적으로 개입하신다라고 하는 그런 어떠한 적극적인 의미를 좀 담아낸다라고 저는 보았습니다. 그 다음에 제가 눈여겨본 부분은 돌아갔다라는 의미를 가진 슈브라는 단어입니다. 본문에서 가장 많이 반복되는 단어인데요. 6, 7, 8, 10, 11, 12절 최소 6번 이 단어가 나왔습니다. 그런데 똑같은 단어를 반복함을 통하여서 어떤 메시지를 전달하는 의도가 있지 않나? 저는 그렇게 봤다는 거죠. 첫 번째로 나오미가 돌아간다 라고 했을 때는 이 언약의 땅으로 돌아간다는 신앙적 의미를 부여하지 않았나 생각이 되고요. 또 두 며느리의 돌아감 같은 경우에는 나오미가 본가로 돌아가라 이런 맥락에서 이 돌아가라는 그 말을 썼는데 룻 같은 경우에는 이 돌아가라고 함에도 불구하고 원래 자리로 돌아가지 않고 새로운 길을 갈 것에 대한 결단 이런 대조를 보이고 있고 또 오르바 같은 경우에는 모압 땅에 그냥 남는 결정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 슈브라는 이 말을 통하여서 기존의 신앙적 토대를 떠나서 여호와 신앙으로 룻이 전환하는 것을 극적으로 보여준다라고 저는 받아들인 것입니다. 또 한 가지 제가 눈여겨본 부분은 무엇이냐면 나오미가 두 며느리에게 내 딸들아라고 그렇게 불렀던 점입니다. 또한 이 그냥 고향 땅의 나무라고 그렇게 계속해서 권하는 그 시어머니를 붙들고 소리 높여 울었던 이 두 며느리의 모습들, 요 모습을 보면서 전 굉장히 감동이 있었습니다. 소리 높여 우는 행위는 단순한 처지에 대한 비관으로만 볼 수 없었습니다. 비참한 상황과 헤어져야만 하는 처지로 인해서 감정적으로 격해졌을 수는 있겠죠. 그렇지만 그것이 전부가 아니고 나오미와 두 며느리의 관계가 매우 가까웠음을 보여주는 표현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시어머니와 두 며느리는 단순히 형식적으로 법적으로 묶인 관계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민족의 경계를 넘어서고 험난한 삶의 정황 가운데서도 서로 깊이 이해하고 사랑해줬다는 것을 보여준다고 저는 해석을 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놓치지 않고 봤던 부분은 무엇이냐면 14절에 붙쫓았더라 라고 하는 말입니다. 이 붙쫓았더라는 말이 영어 성경에서도 마찬가지로 굉장히 강하게 붙어있는 것을 묘사하는 그런 말로 표현이 됐습니다. 세번역 같은 경우에서는 이 붙여줬다라는 말을 더 달라붙었다 이렇게 번역하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요. 룻의 확고한 의지, 시어머니에 대한 사랑과 충성을 잘 보여주는 그런 선택이었다고 생각이 됩니다. 지금까지의 이런 관찰을 통해서 저는 세 가지로 저의 느낌을 정리해 보았습니다. 첫 번째는 이름값을 하지 못하는 인생. 이 엘리멜렉을 통해서 이 자기 소견의 쓴맛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좀 깊이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엘리멜렉의 이름의 뜻은 하나님은 나의 왕이다 였습니다. 신앙적인 고백이 담긴 이름이었죠. 그렇지만 정작 위기 앞에서는 하나님의 통치권을 외면하고 이방 땅을 선택해버립니다. 떡집에 떡이 떨어졌을 때 하나님께 엎드리지 않고 먹을 곳을 스스로 찾은 결과가 가져온 뼈저린 비극의 무게가 저로 하여금 힘들게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질문을 던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나는 어떨까? 나 역시 눈앞의 현실 때문에 하나님을 망각하고 내 소견대로 행하고 있지는 않나? 라는 생각에 좀 잠기게 됐습니다. 엘리멜렉의 이름과 그의 선택 사이의 이 괴리는 제 안에서 벌어지는 일이었다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 돌보셨다 라고 하는 표현. 이 하나님의 방문에서 오는 감동이었습니다. 절대로 버려진 땅은 없다고 하는 그 진리를 발견했던 것이죠. 하나님은 베들레헴의 흉년, 징계를 내리셨습니다. 그렇지만 자기 백성을 잊지 않으시고 생명의 양식을 예배하기 위해서 다시 친히 찾아오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아무리 멀리 떠나 있더라도 여전히 우리를 당신의 백성으로 여기시며 회복의 기회를
먼저 만들어내신 하나님의 따뜻한 위로의 말씀으로 저는 받아들였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항상 나를 찾아오심을 인정하고 그 부르심에 나는 믿음으로 반응하고 있는가를 되돌아봤습니다. 그러면서 그렇지, 하나님께서는 늘 나를 찾아오시지, 함께 하시지, 인정해야겠다라는 마음이 불러일으켜지면서 주님의 말씀과 여러 방식을 통한 부르심에 믿음으로 반응하자는 그런 생각까지 자연스럽게 연결이 되었습니다. 이어서 세 번째는 나오미와 며느리의 관계에서 발견되는 이 법적 관계를 넘어선 헤세드의 눈물이었습니다. 내 딸들아 라면서 소리 높여 우는 이 여인들의 모습, 소망 없는 시어머니의 운명에 자신의 생명을 던진 룻의 결단, 이것을 통해서 저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를 좀 떠올리게 됐습니다. 자격 없는 우리를 끝까지 붙드시는, 아무것도 없는 비참한 처지의 우리를 끝까지 붙드시는 그 하나님의 신실한 사랑이 룻의 그 이타적인 사랑을 통해서 투영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절망 중에도 이기적이지 않았던 이들의 모습에 내가 비추어 봤을 때 나와 우리 공동체의 관계는 어떠한 모양인가 되짚어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느낌을 정리를 해서 다음과 같은 결단과 적용으로 이어가 봤습니다. 스페이스 패치라는 결단 적용 방식을 제시해 드린 적이 있었는데요. 전부 다를 하지는 않고요. 한 5가지 정도를 좀 선택해서 해봤습니다. 고백할 죄, 하나님의 약속보다 내 판단과 자기 소견을 앞세웠던 영적 조급함을 회개했고요. 약속, 헤세드의 하나님은 징계 중에도 자기 백성을 잊지 않으시고 회복의 기회를 주심을 믿는다는 고백을 했고요. 명령, 죄와 징계의 자리를 떠나서 하나님의 살기로 결단하였습니다. 또한 오류, 형제의 고난을 최종적 상태나 하나님의 버리심으로 여기는 불신앙의 오류를 철저히 버리겠다라고 하는 그런 믿음을 다시 불러일으켰고요. 마지막으로 진리, 오늘 본문 말씀 통해서요. 생사화복의 역사는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 있다. 주님은 최선의 때에 찾아오시는 선하신 분이다 라고 하는 이러한 진리를 재발견하고 그렇게 믿기로 정했습니다. 그래서 다음과 같이 구체적으로 적용을 했는데요. 첫 번째, 내 내면 안에서 내 신앙의 차원 안에서는 거룩한 정체성을 회복하겠다. 어떠한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거룩한 정체성을 늘 기억하기 위해서 제자훈련에서 고백하는 것 3가지 있습니다. 제자훈련 이 과정 서울운영교회에서 하신 분들은 잘 아실 텐데요. 이 3가지 명제를 날마다 선포하는 거 가끔은 솔직히 까먹을 때가 있는데 또 해야지 이것을 다시 한번 결단했고요. 두 번째로 공동체, 이 관계적 영역과 또 사회적 영역 안에서 어떤 실천을 할 수 있을까를 진지하게 고민을 하다가 어려움을 당한 성도의 아픔에 진심으로 공감하고 다가가겠다는 그 마음을 다시 한번 정했습니다. 때로는 내가 너무 힘들고 지치고 바쁘고 이럴 때는 형식적으로 될 때가 있는데 그러지 말아야지 라고 하는 마음을 품었고요. 그래서 상황을 들은 즉시로 기도하는 거 절대로 까먹지 말자. 지속적으로 연락드리자. 이런 마음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이 결단을 한 이후로 위로가 되는 이 기도문을 작성해서 보내드리기도 했고 아니면 찾아서 보내드리기도 했고요. 또 여러 공동체에게 신앙 성장에 도움이 되는 영상의 링크들을 요즘 유튜브 영상이 너무 좋으니까 그 영상 링크들을 공유해 가면서 신앙적으로 좀 도움이 됐으면 좋겠다라는 마음, 그 기도하는 마음으로 보내주기도 했습니다. 여기까지가 CMQT의 방식으로 제가 루키서 1장 1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을 묵상을 한 건데요. 이렇게 정리를 하고 난 다음에 저는 이러한 기도를 드렸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는 우리를 결코 버려두지 않으시고 최선의 때에 찾아오셔서 가장 좋은 것으로 베푸시는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나 역시도 우리 하나님을 닮아서 그렇게 어렵고 힘든 이들을 향한 연민과 사랑의 감정을 그치지 않게 하시고 실제적으로 그들을 위해서 돕는 역할을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뿐만 아니오라 늘 선하신 하나님을 인정해서 때로는 고난이 찾아온다고 할지라도 흔들리지 않게 하시고 믿음의 결정을 매 순간 내릴 수 있도록 나의 마음을 지켜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함나이다. 아멘. 저는 이렇게
이 본문에 대한 큐티를 완전히 마쳤습니다. 우리 성도님들도 저와 똑같은 방식으로 하실 필요는 없고, 그리고 제가 한 큐티가 무조건 정답이라고 그렇게 저는 생각하지도 않습니다. 어느 정도 해석의 한계는 분명히 있어야겠지만 나의 결단과 적용이라는 부분은 얼마든지 확장되어질 수 있기 때문에 자유롭게 말씀을 묵상하고 그리고 내 삶에 적용하기 위해서 애쓰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강의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고요. 다음 주에는 D형 큐티에 대해서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한 주 동안에도 C형 큐티를 열심히 훈련해 나가시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